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훗날 제3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의 집무실 뒤에 벽에다가 이런 큰 글귀를 세워놓고 늘 그 글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뒤에 걸려있던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은 백을 세라. 이런 글을 적어놓고 그가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하다 보면은 화난 일도 많겠죠. 또 정적들 때문에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그는 이런 미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본능적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데 그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미움의 감정이 앞섭니다.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담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첫 부분에 수신자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등장을 하죠. 보통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안 인사는 그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인사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서신은 기록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씹고 묵상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편지 서두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단히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이 교회에다가 특별히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주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로 세워졌던 것이죠. 모든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인간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모함의 말을 듣고 나에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상한 상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1절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자기의 직분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해도 이 직분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해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며 자기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여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은 그 형편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나를 배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죠. 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은 그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상한 것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했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항상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인사.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걱정돼서 염려돼서 평안한지 묻는 것이 우리의 인사지만은 그들은 항상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사 기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모아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비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히셔야만 해요. 마음을 더 넓혀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여도 나는 선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손해봐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기며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경쟁 사회 속에서 정해진 규칙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군림하는 것 같지만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결과는 항상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면은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과는 반드시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기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악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쉽게 용서할 것 같으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은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뿌리가 깊습니다. 용서한 같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요, 사람들의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몸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고 그걸 가지고 살게 되면요. 나중에는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분노를 쓴 저자 듀크의 레포드 윌리엄스라는 박사는 스트레스 사람들이 받게 되면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면 코디졸이라는 것이 바랍니다. 이 코디졸은 사람의 몸에 자꾸 수많은 그 핏줄 동맥에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다 보면은요, 사람의 심장 질환을 유발해서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면역성을 뚝 떨어뜨린다고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비판과 비난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내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사람의 동맥을 자꾸 상처를 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몸의 허약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라고 창조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라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며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도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한 감정, 이 분노하는 감정, 화가 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 제대로 못 잡니다. 밤새도록 잠 설칩니다. 꿈도 많이 꿉니다. 근데 좋은 꿈 안 꾸고요. 다 보면은 막 쫓기는 꿈, 힘든 꿈, 왜 그렇게 내가 쫓기고 있지? 꿈속에서 막 시달리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도, 누구의 분노해도, 부부간에 다툼을 일으켜도 성경 말해놔요. 해가 지기 전, 즉 하루가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 심령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포용하며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배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자기의 입장과 진실을 먼저 밝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섭섭함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마음의 감정을 먼저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처리할 때 마지막 결과는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상황,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풀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힘들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 대해 분노한 사람이 나 똑같이 분노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장애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떤 힘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내 개인의 삶의 진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의 입장과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